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성례주일로 지키는 성례주일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우리가 성례주일로 해마다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성례주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또 가운을 천주교처럼 이렇게 막 느낌이 들어서,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실은 가운을 입는 것이 비성경적이에요. 원래 안 입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가운 입고 이렇게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성례식에 앞서서 우리 성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례식. 그렇죠? 거기에는 학습, 또 유아세례, 또 세례, 또 입교문답, 입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성례를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례에 참석할 때 어떤 분위기에 압도돼서 뭔가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 이것이 성례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가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 성례주일로 이렇게 고착화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례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세례 받은 자가 받을 성령은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례식을 통해서 세례만 알면, 의 성찬식은 있잖아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은 우리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찬식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하는 거, 이것이기 때문에 이 성례식을 통해서 세례가 무슨 뜻인지만 알면 성례에 대한 정확한 우리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세례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례하면,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러면 세례하면은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죄 씻음을 받지 못하나요? 상당한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세례를 안 받으면 죄 씻음을 받지 않나요? 천국 못 가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그러한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하게 되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보통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다니. 그래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럴 때 37절에 형제들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떡하냐는 거죠.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우리가 어떡할꼬.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38절에 보세요. 38절에 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여기에 세례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결과 설교를 들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 그리고 세례 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38절에 다시 보십시오. 3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 이야, 대단한 역사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 성례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가 무슨 뜻인지 38절에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어떤 우리말의 번역상의 문제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세례를 받아야 그 결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례 받아야 죄사함 받나요? 아니, 세례 받아야 천국 가나요? 자, 이 본문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내가 죄사함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례 받아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700년도, 그러니까 18세기죠. 18세기 중반에 1700년도에 영국의 국교 성공회가 있습니다. 1738년도 영국의 존 웨슬레가 성령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영국의 성공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교회 등록해서 세례 받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례 받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아.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맘대로 살아도 나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적 흐름이 영국의 성공회, 기독교 내에 그것이 파고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공회는 천주교가 아닙니다.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이 우리는 세례 받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8세기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례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기독교 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세례 받아야 죄사함 받고, 이 본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서상 앞에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세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 혹은 외적인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선언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한다라는 거죠.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죄의 씻음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거의 조건이 세례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아셨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 한 강도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강도가 너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 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 세례 안 받고 천국 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만약에 세례가 천국 구원받는 죄 용서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강도가 옆에서 그런 얘기했을 때 그래 잠깐 기다려 우리 잠깐 내려갔다 오자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세례 주고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는 나는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선언이 세례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아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오늘 받는 분도 있고 다음에 받을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들은 또 성찬에 참여해요. 다 세례의 의미라니까요. 뭡니까? 세례의 의미가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 정직하게 믿는 믿음 가지고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적인 고백, 외적인 신앙 고백이 선언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세례에, 이 성만찬에 여러분이 참석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례전을 참석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그 선언답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답게 지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그거 점검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선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벗어나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막 혈기와 분노, 그리고 예수를 믿기보다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아무런 가치관이 변화된 게 없어요.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믿는다 선언을 했는데 삶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 원망, 섭섭함,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세례 받을 때도 세례 다 참석해요. 세례가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선언인데 왜 아직도 내 삶의 모습이 전혀 변화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방법을 얘기해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요. 다시 말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로서 세례를 얘기하고, 그러면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말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성령. 이 말씀은 내가 세례를 받고 그래 나도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살아봐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반드시 선물로 받아야만 그 사람이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저 사람 그만 미워해야지, 그만 원망해야지, 이제 불평도 그만해야지, 집에 가서 남편 살면서 이제 그만 좀 싸워야지, 남편 이해해야지, 아내 이해해야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나도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국에 1872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까지, 그러면 우리 나이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러셀이라고 하는 이 분이 계신데 이분입니다. 버트란트 러셀. 여러분이 좀 들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이 버트란트 러셀. 저분이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캡처하면서 보니까 담배를 안 물고 있는 적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분 담배 물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띄웠습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1800, 그러니까 19세기에 아주 대단한 이 학문적인 재능이 있는 분이 저분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었죠.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아주 유능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수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철학자, 윤리학자, 그 다음에 정치가,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반전운동에 앞섰던 사람, 또 2차 세계대전 때 반핵운동에 앞장섰던 사람,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러셀이라고 하는 저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에 의해서 자기 자식들의 믿음이 결정이 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해져요.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버트란트 러셀이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대신 가문이 좋은 가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존 러셀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의 총리를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 저분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드리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물론 저 책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저기 또 담배 물고 계시네, 그죠? 근데 저분이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윤리적 수준이 있고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그 윤리적 수준에 내가 맞춰갈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는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의 고백이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나 주님 자녀들, 기왕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는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정직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버트란드 러셀이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윤리적 수준, 도덕적 수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례를 받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도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거지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불완전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이,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는데, 그러면서 성령의 역할을 얘기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하세요? 책망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헬라어에 보면 엘레게인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능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엘레게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내가 죄를 짓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세요. 딴 길로 가잖아요? 곁길로 가잖아요? 가르쳐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네가 교회 장로야? 네가 교회 권사야? 너 목사야? 너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어? 이것을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툭하면 예배 빠지고, 놀러 간다고 예배 빠지고, 운동한다고 예배 빠지고, 축구한다고, 축구도 그냥 하는 게 축구를 찬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축구 차러 갔대. 공 차러 간 겁니다. 축구 차러 가는 게 아니라. 툭하면 예배 빠지고. 이럴 때 보세요. 나 교회 집사 세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는 일적인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났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믿음은 결코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미국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레디칼이라고 하는, 레디칼 크리스찬. 원래의 제목은 레디칼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레디칼 크리스찬 하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레디칼 하면 급진적인 크리스찬, 급진적 크리스찬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면 마치 이 사회 소셜 무브먼트처럼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구조적인 해악 같은 것들을 위해서 막 투쟁하는 기독교인, 그렇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막 앞장서서 막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레디칼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책을 읽어보면 이 레디칼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급진적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급진적으로 어떤 그런 사회적 운동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주의적 실천주의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크리스찬이지, 레디컬 크리스찬이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서 데이비드 플랫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내 죄악된 모습도 버리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도움이라는 거죠. 왜 우리 남편이 아직도 안 변하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해가 되고 용서되고 내 욕심도 사라지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성령의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901년에 미국의 아주사 지역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R.A. 토레이에 의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조그만한 해안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교회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 불 났어. 그런 거예요. 옆에서 보석가게 하는 아저씨가 불 났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불렀어가 아니고 불났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막 뛰어가서 교회 안에 보니까 불났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봤더니 막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막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부흥됐다는 게 저거 별것도 아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는 게 부흥인가 보다, 그게 성령 운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석가게 하는 아저씨가 보고 그냥 들어가서 보석가게를 하고 있는데 별것도 아니네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떤 한 청년이 보석가게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이 가게에서 몇 년 전에 이 보석을 훔쳤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의 거 훔치고 남을 괴롭히고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저 옆에 교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훔쳤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던 것,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그래요, 성찬에 참여할 때 다 똑같은 세례문이죠. 죄 씻음의 조건이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언으로 끝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그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베드로가 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면, 보세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그 다음 절부터 보세요. 성령 선물로 받으니까 43절부터 42절부터 이제 보세요, 완전히 변화돼요.
세속적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 44절에 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완전히 변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도 성령 받지 못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그러면 성령 주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따라서 세례받을 때 엄숙한 분위기 속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러가지 마시고 나 이제 자녀라고 선언했는데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나약한 것 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으로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에 충실하지 못했고 기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지만 은혜 못 받아요. 그것이 뭐 자랑이라고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못 받으니까 내 자식도 똑같아져요.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는 거예요. 나약하고 불충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의 예식에 우리가 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직분도 받았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도 했지만 말도 했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이 성례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